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3절 말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라의 안식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창세기 22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무엇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나?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 아내의 안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믿음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미하여야 하는,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23장이 22장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는 십자가의 은혜라면 창세기 23장은 정말 안식은 빈무덤 신앙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이되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참 안식이 필요해요. 모든 시신이 매장이 되고 들어갈 묘실이 있어야 되듯이 그 육체의 장막을 안치하는 것이 없으면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안식,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사로에게 참 안식은 아브라함의 품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 인생에 있어서의 안식, 정말 사라에게 헤브론의 묘실 막벨라 굴이 준비된 것은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기도,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고, 마지막 최고의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그거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거 전혀 아깝지 않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안치시키는 일에 뭐가 그게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바가지를 쓰더라도 그건 아깝지 않다.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 그 누린 횟수지만, 그러나 2절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 127세를 살았던 170세를 살았던 하여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럼 누가 복된 자인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참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안식이 없는 자, 아브라함의 품이 없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강도가 오늘 주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안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이게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거기에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거기에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식합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 부분이, 이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울음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어도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고 믿은 믿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도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은 다 이 땅에 나그네요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그렇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걸음을 잇게 된다. 그래서 그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 존재가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티끌같이 미미한 존재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한밤에 경점 짤깍하고 지나가는 찰나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풀 같다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화살처럼 그냥 빨리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참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늘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떨기 때문에 이게 참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서의 안식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 참 안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참 안식을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날을, 승리의 날, 부활을 하신 날을 주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죽음이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해족속까지 삽니다. 해족속. 사람이 약할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말은 아주 그냥 뿔을 바른 것처럼 우유가 목구멍에 넘어가듯이 교원 영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고 여기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중에 이 에브론이 바가지를 홈빡 씌우는 겁니다. 막벨라 굴만 필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영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그 척박한 땅 그리고 둘러서 있는 잡목 숲을까지 다 팔아먹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의 세계관입니다. 남이 슬픔을 당하고 울고 그러는데 조의금은 못 보내는 망정 밥값을 몇 배로 그냥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은 400세겔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20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도 은 30이었습니다. 은 400세겔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가장 약한 허리를 치는 거죠. 이게 어둠의 자식들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 인정사정 없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얼굴이 아주 그냥 시멘트 바닥처럼 굳어있는 자들이요. 또 길가박과 같은 자들의 모습이죠. 이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사랑의 말씀과 생명의 빛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단수가 이렇게 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지불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년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안식,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잘 알기 때문에 은 400세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매장지 막벨라 굴을 그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셔서 안식일 논쟁에 계속 휘말립니다. 제자들 데리고 갈 때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을 때 아니 안식일 날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있던 여성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안식일 날 고쳐줬더니 무슨 안식일 날 이렇게 그냥 병 고치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 목이 마르면 풀어가지고 물 먹이러 나가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이렇게 매어가지고 등이 꼬부라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풀어가지고 참 안식 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그냥 시비거리가 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 영원한 안식, 우리의 하늘나라의 집.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이 안식,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이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집안 혈통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이거 다 그냥 배설물 여기고,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 달려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이면 창세기 23장은 이제 이 막벨라 굴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막벨라 헤브론이 사무엘하,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5장 5절과 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무엘하 5장 5절요.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입니다. 30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에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사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 헤브론, 거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유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33년 동안 이제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의 이 막벨라 굴을 엄청난 대가를 주고 구입하게 되는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엄청난 대가로 자신이 우리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비용과 수고와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왕노라는 곳에 애통과 슬픔밖에 없는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하고라도 막벨라 굴, 마물의 헤브론 땅을 매입해서 안식하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큰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저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감사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식을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